자, 화면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가 첫날이지만 주일날 지나고 나서 월삭기도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3월 월삭기도회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주제가 떠올랐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봄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다시 봄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계절이 이제는 봄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죠. 얼어붙었던 땅도 메말랐던 가지들도. 제가 군생활하다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아주 그냥 앙상한 철책사단 28산에도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회색 도시예요. 아주 칠흑 같은 그냥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때와 같이 굉장히 배고프고 춥고 서럽고 이등병 때 그런 때를 지나게 되는데, 이제 군대를 가면 다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그 보초서는 28산 철책이 되게 추웠어요. 그런데 아직 2월밖에 되지 않은데 어느 날부터 이제 날마다 이제 근무를 쓰니까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 앙상한 가지가 이파리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렇게 연녹색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주 봄의 기운도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날마다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진해지고 조금 더 진해지고 조금 더 진해지다 보니까 어느 날 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봄은 이렇게 오는구나를 깨달았는데, 요즘 한번 밖에 나가서 보세요.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했던 그 겨울나무가요, 언 땅에 깊이 뿌리 내렸다가 이제 물이 오르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 시간 지나면 아주 새싹들,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올라오게 돼요. 메마른 가지도 보이지 않는 뿌리 아래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오는 문턱에서 3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게 될까요? 그러나 영혼의 계절은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시 봄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다시 보다, 영의 눈이 열리다.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열려지고 보여지다. 다시 봄,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월삭기도회는 하루에 한 달이 시작되는 첫 출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의 영적 질서를 재설정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야 되느냐? 십자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내면을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두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한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고 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아주 귀한 선지자인데 요엘 말씀을 잘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복음이고 메시지예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3월 한 달,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감리사님하고 한성호 목사님이 복양실에 집회를 다 마치시고 오셔서 1시간 가까이를 이런저런, 안 가셔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한성호 목사님이 우리 감신 출신들 중에 제일 어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분이 김석기 목사님 교회를 와서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은지
내가 김석기 목사님한테 와서 목회를 배워야겠어요. 물론 겸손하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교회 처음 와보셨잖아요. 그리고 제 목양실도 처음 와보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보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믿는 믿음 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감사님도 그냥 얼마나 좋으신지 차 드시고 아주 오랫동안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엘은 평생 동안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언한 내용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 제사장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예언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요엘을 조금 더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요엘을 어떻게 해석했나 봤더니 세 가지로 요엘의 삶을 해석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재앙을 해석했던 선지자,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언했던 예언자. 그러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난당할 것을 준비하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얘기했대요. 이제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제가 다리가 부러진 것은 새벽기도를 고만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때려보세요. 신앙생활은 해석이 중요하다. 아니 왜 다리가 부러진 거를 새벽기도 그만 나오라고 해석했냐고요. 제가 만난 나병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교회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앞에 개울창에 넘어져가지고 코피가 깨졌다나 다리가 부러졌다나 그때 또 해석했대요. 이제부터는 나는 교회는 그만 다니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그때부터 정암사 절로 갔대요. 여러분 그건 아주 주관적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석은 내 주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줄 모르니까 엉뚱한 일 하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해석을 하고 이 일로 인하여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회개만 촉구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 내 영혼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영혼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령의 변화가. 한 시인이 시를 썼어요. 꽃은 한 번도 똑같은 꽃을 피우지 않았답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2026년 3월 우리는 한 번도 그 삶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생활의 이야기대로 흘러가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 한 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어요. 돌아오는 주간에 교사 헌신 예배가 있더라고요. 주님, 제가 목회하면서 29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냥 똑같은 헌신 예배가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볼 수 없는 신선하고 참신하고 새로운 교사 헌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일날 찬양단들이 인트로 예배 음악이 시작될 때 똑같이 시작하는 것보다 한 분이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니까 새롭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3월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다시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임박한 재앙을 바라볼 수 없었을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외면하고 살아갔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이 새벽에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시작할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했느냐? 무너뜨림을 위하여 세워짐을 받은 선지자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너뜨림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로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무너뜨리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져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울면서 회개하라고 진흙탕 구덩이에 처박히면서도 회개하라고 눈물로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참 생각만 해도 눈물 나지 않아요? 무너뜨리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라니. 그래서 예레미야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선지자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여러분 무미건조해집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집니까?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데 그 다시 보면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았어요. 그런데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끌어안고 그것을 사랑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신 울어줬던 사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어려워요. 엄마들이 줄줄 울어요.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참 귀했던 아이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아이예요, 남자아이 아니에요. 남자애들은 게임에 빠지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잠깐 방심하면 스마트폰 조금 맡겨놨더니 금세 4학년 5학년 애들도 얼마나 세속에 물들어가는지. 그러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친구가 울으며 가슴을 치면서 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잠시 방심했는데 세속의 문화, 음란의 문화, 바알의 문화가 깊이 틈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대신 울어줬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봄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의 회개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거든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니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원어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요. 원어적인 해석이 이래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경작되지 않은 땅을 갈아엎어라.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 경작되지 않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묵은 땅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아요. 묵은 땅은 오래 갈지 않아서 아주 딱딱해진 땅을 말합니다. 씨를 뿌려도 씨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물을 주어도 물이 흡수되지 않은 땅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감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도 울리지 못하는 찬양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울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부르는 신앙의 고백이 마음에 담겨있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옮길 수가 있어요? 찬양은 하는데 찬양 속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묵은 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면을 갈아엎는 회개가 없으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지내지 않으면 그 내면은 갈아엎어지지 않는다. 심령이 굳어져서 딱딱해진 것을 여러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늘 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갈지 않아 단단해진 땅은 갈아엎는 것이 힘들어요. 기경이 힘들어요. 기경하는 게 아파요. 삼날이 땅을 파고들 때 흙은 부서지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3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 때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날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다른 사람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 예배는 지루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아엎는 기경이 없이는 봄이 찾아오지 않아요. 회개 없는 영혼에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 영혼의 자존심을 깨뜨려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 봄날처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말 안에 주여 내 안에 굳어진 영역이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 내면을 갈아엎는, 땅을 갈아엎는 결단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깨뜨리는 심령으로 여러분 3월 한 달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봄, 내 영혼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갈아엎어지는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했다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옷을 찢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옷을 찢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하고, 요엘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서 옷을 찢는 행위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식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빠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전심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everything or nothing이에요. everything은 전부 이거예요. 전심인 거예요. 아니면 전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전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버텨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 찢고 돌아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슈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화면 보시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세요. 자비로우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찢고 회개함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책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그 헤세드가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회개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시 봄은 사순절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순절은 고행의 시간도 아니고, 사순절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초점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을 찢는 것이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들을 찢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365일 일어서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선포해야 될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정죄함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을 통해서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최치훈 권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받았는데, 이옥희 권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최치훈 권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는 못 오셨지만 그 병원에 있는 511호에 계시는 환자분 4분이서 주일 특송을 하셨대요. 최치훈 권사님이 입을 얼마나 이렇게 은혜롭게 쫙쫙 벌리면서 찬송을 하듯이 오실 날이 멀지 않는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을 보내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에 시작되는 이 새벽에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갈아엎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지도자의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회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해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살아나야만 가능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기경돼야 되죠.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 우리 어른들이 눈물을 먼저 흘려야 합니다. 봄은 땅을 탓하지 않는답니다. 기경된 땅 위에 반드시 싹이 올라온다는 거죠.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마칠게요.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은 늦은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자식이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라도 돌아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안 된다,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목회가 어렵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해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돼요.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말씀을 달라고 한 2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구약으로 갔다가, 그래서 결론 내서 보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고 마칠게요. 주여 나를 살피소서라는 게 이번 전반기 호렙산 주제예요. 같이 읽고 마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얘기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